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르비딤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손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끝내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을 때 산 아래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외국에 공부하고 있거나 살고 있어도 여기서 기도하면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것이다. 전 그렇게 믿거든요.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좋은 해석이죠. 한편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준 것을 동역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동역. 그래서 함께 동역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더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요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세가 기도했음직한 장소로 알려진 곳 그것으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넓은 들판이 보이고 거기서 전쟁하는 모든 상황이 다 보이겠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제 양옆에서 장로님들이 손을 받치고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감격하고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가는데 이 광야 생활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르비딤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일주일 됐으니까. 그 르비딤의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러분 물어보면 제가 실망할 것 같아서 얼른 대답을 제가 하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반석을 친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심판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서 영혼의 만족을 주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먼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8절 보세요.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뿌리를 뻗어나가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강력한 민족이 되고 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9절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투했다고만 나오는데요. 그럼 한번 뒤로 가셔서 신명기 25장으로 얼른 가보세요. (301쪽) 신명기 25장 17, 18 17, 18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이 대단히 피곤할 때 몰래 숨었다 공격했고 또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부터 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전쟁이 맨 앞에서부터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치고 공격해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이 아말렉은 아주 꼭 마귀와 같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그리고 연약해 있을 때 약점을 공격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게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사단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봐도 썩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사실은 전혀 전쟁이 될 수 없어요. 아말렉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했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전쟁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 그래서 마귀로 봐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영적으로 죄를 짓게 해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 이게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과 이제 모세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든 것에 초점을 둡니다. 손을 든 거. 우리 오늘 나은성 원사님이 이제 선곡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3번 나왔죠. 3곡 다. 이 손을 드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강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응?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한 거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팡이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막대기를 세우고 그 끝에 깃발을 다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전쟁,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깃발을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깃발을 막 들고 전쟁터에서 이거 절대 내려오지 않도록 막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군인이 중요하니까 깃발 내려놓고 무기를 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깃발을 든단 말이에요, 깃발을. 깃발은 군인들을 모으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이 계속 나부낄 때는 우리 이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기고 있다. 이 전쟁에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으니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 니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니시라고 하는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여호와는 깃발이 되신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 깃발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들었던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여호와여 당신이 싸우소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세는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인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의 구도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의 구도로 몰아간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 세력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구도로 바꿨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적용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큰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뭔가 큰 인생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와 그것의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것의 싸움으로 구도를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런 문제의 구도를 여호와 하나님과 그것의 싸움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인 거거든요. 이 싸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상한 거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아말렉을 물리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이라는 말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거야. 그리고 아말렉을 이 천하에서 이름도 없도록 완전히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말렉이 전쟁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그리고 후미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친 것 때문에 너무 야비해서 야비한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온단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자, 우리 오늘 아말렉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 하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넣는 세력과 영원히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을 영원히 멸절시키리라. 그리고 끝내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말렉과 싸울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그래요. 사울에게도 너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면 완전히 모든 걸 다 진멸해.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탐이 나가지고 거기서 좋은 걸 챙겼지 않습니까? 일부도 살려두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말렉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영원히 진멸하고, 그리고 영원히 내 백성들을 보호하여 승리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한번 9절 13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이 예수와 그리고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을 물리친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일어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약의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신약의 말씀이 뭘까요? 이미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예상을 하겠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설교는 다소 성경 공부시기 때문에 좋으시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질문할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처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잘못 해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처럼은 무엇을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 끝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16절 끝에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도 바로 14절 그 부분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 이처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인자가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인자가 우리를 위하여 들릴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여기서 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장대 위에 뱀을 달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낫는 거였거든요. 그 장대를 매달아 들렸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느냐면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사건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 장대 위에 이렇게 들려야 된 것처럼 그리고 그걸 보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거야.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야. 결국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하여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십자가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십자가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승리다.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리비딩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힘이라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0절부터 봅니다. (50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이 50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51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첫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 죽음이죠. 죽음의 상태였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려놓은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살려놓은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의미. 자, 51절 뒷부분부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52절 이 부분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말씀이 참 무슨 의미일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무덤 가운데 있고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어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어서 멸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은혜로 나타난 거다. 이게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가게 함으로 살렸고, 또 하나 영원히 죽어 무덤 가운데 있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게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54절인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 그런 이방인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났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신분으로 볼 때나 어떤 배경으로 볼 때나 상태로 볼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십자가는 영원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세력을 다 정복하여 이기고 죽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은혜가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냐?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깃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붙여졌느냐면 전쟁에서 그리스가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병사 한 명이 막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인 거거든요. 그 복음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복음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죽을 사람을 살렸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느냐면 십자가는 영원히 죽음으로 몰아가던 이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인 거거든요. 오늘 이 복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교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는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그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도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나의 의지나 다짐이나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로 몰아가며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끝내신 주님께서는 나도 계속 죄 가운데 빠져가는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정신을 갖고 내 가정에서 행할 때 내 가정은 살아나게 된다. 십자가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십자가가 그 사람 가운데 흘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